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기도해. 주 앞에 나의 주님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이 시간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주님 우리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긍휼 베푸시는 주님, 베푸시는 하늘을 향해 하늘을 향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배수이 이 땅까지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배수이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배수이 이 땅과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배수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 은혜의 빗줄기를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더 없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비전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강건함을 해주시옵소서. 시여 세 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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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치유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치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그 예수님의 치유가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웬만하면 여러분들 이름 안 부를 테니까 고개 숙이지 마시고 저를 보십시오. 예, 다 저를 보십시오. 저 좀 보라고요. 저를 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승리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나약해져 있는가? 내가 왜 응답이 없는가? 내가 왜 치유가 없는가? 그것은 이미 주님 안에 그 모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기를, 할렐루야, 치유가 일어나기를, 아멘,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저를 봐야 된다니까요. 이름 안 부르려고 그러니까 자꾸 이게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다 같이 우리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지존하신 주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할렐루야. 자, 오늘도 나오신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지혜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바로 능력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코로나 가운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요, 여러분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입으로 듣고 몸으로 듣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보는 이유가 말씀을 집중하게 하는 거죠. 그 이름을 물론 이름을 불러야 여러분들이 정신을 이제 차리고, 또 늦게 오지 말라 그랬더니 또 일찍 오고, 또 모자 쓰지 말라 그랬더니 안 쓰고, 다 효과가 있어요. 지금 계속 갈등인 거예요. 이름 부를까 말까. 지금 안 불러려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를 좀 보는 게 신상에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막 입이 근질근질해요. 홍 나왔다가 좀 들어갔다가 막. 어쨌든 저를 봐야 돼요. 예. 밑에 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무너져 있고 억눌려 있는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은 풀어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시기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사무엘상 1장인데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사무엘상, 그 주보 좀 내려놓으면 안 돼요? 사무엘상 1장은 사무엘을 얻고 난 이후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을 얻고 난 이후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을 얻고 난 이후에 이 부부가 사무엘의 미래를 위하여 상의를 했어요.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죠. 한나는 아이 사무엘을 젖댄 이후에 그를 데리고 성소에 올라가서 자신의 남편인 엘가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엘가나는 이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좋은 대로 하세요. 야, 이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 좋은 대로 하세요. 지금은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남자분들은 그냥 당신 좋은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지만, 이 여인이 한나라는 여자가 기도하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들었다는 거죠. 엘가나는 자신의 아내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그리고 엘가나는 아내를 축복하고 자신의 배우자를 축복하는 내용이 23절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그의 남편,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이게 중요해요. 지금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이를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이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죠. 지금 엘가나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냥 태어난 이 아이에게,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죠. 엘가나는 한나에게 복을 빌어줄 때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핵심이 뭐냐면, 과연 엘가나와 한나가 붙잡고 있는 약속이 뭐였냐는 거죠.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도대체 뭐냐는 거죠.
신학자 프랭크 스피나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말은 바로 신명기 18장 18절이라는 얘기예요. 그 무슨 말씀일까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요. 자, 이 말씀 자체는 한나와 엘가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예요? 모세예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 말씀에 모세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제 죽는데 앞으로 너의 후손 중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앞으로 네가 죽지만 이제 보내줄 거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요. 그러면 이 말씀은 한나와 엘가나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 보십시오. 성경 66권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약속들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엘가나하고 한나는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나의 레마로 잡은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어요. 자, 오늘 말씀 중요합니다. 째려보지 마세요. 이름을 부르고 싶은데 그냥 푹 참는 거예요. 민, 순, 미, 경, 도, 순.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제 죽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약속을 하나 한 게 18장 18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다시 모세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줄 거다. 그럼 모세 같은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민족을 세우는 사람, 사람을 포로에서 구원내는 사람, 그리고 신앙의 리더가 되는 사람, 비전을 품은 사람, 그 사람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들 이 신명기 18장 18절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단지 기다릴 뿐이지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의 말씀으로는 잡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사시대에 한나와 엘가나는 예배가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모두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을 이때에 이 부부가 같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에게. 그러면서 이 부부가 같이 신명기 18장 18절을 내 약속으로, 내 자녀의 약속으로, 할렐루야, 지금 우리대로 한다면 내 배우자의 약속으로, 내 남편의 약속으로, 나의 아내의 약속으로, 나의 자녀의 약속으로 붙잡았다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제가 신명기 18장 18절 말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준다는 이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나의 자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레마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나의 배우자에게 임하는 말씀으로, 내 남편에게 임하는 말씀으로, 우리 셀리더에게 임하는 말씀으로, 나의 자녀에게 임하는 말씀으로, 할렐루야, 나의 가정에 임할 말씀으로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면 그게 나에게 주신 복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교회 셀 리더가, 아니 담임 목사님이 모세와 같은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현재 여러분의 남편이 민족을 세우는 사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 같은 사람으로 세우신 이유는 그 세우신 자리에서 생명을 걸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인 거예요. 내 자녀를 생명을 건지는 사람으로, 내 자녀를 신앙의 리더로, 내 배우자를 비전의 리더로 세워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지금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쪽에 있는 남자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기둥이 되라고.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내 믿음이 요만큼인데 무슨 기둥이 될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가 않아요. 이 자리, 이쪽, 저쪽, 나머지는 다 여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 여자들 앞에서 내가 하려니까 무대 공포증이 올라오랍니다.
근데 저는 이 자리에 오는 이 남자분들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럼 또 이러겠죠. 우리 집에 있는 남편은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아멘을 하라고요. 지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주셨어요. 이 엘가나와 한나는 신명기 18장 18절을 어떻게 여겼냐면 모든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으로만 받지 않고 우리 가정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내 아이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도 받으셔야죠. 모세 같은 선지자가 내 자녀가 되게 하시고, 모세 같은 선지자가 나의 배우자가 되게 하시고, 모세 같은 선지자가 내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자, 제가 이제 이런 말 하겠습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오늘 하루 동안 사느라고. 응? 자, 또 닦여주세요. 수고 많았다 일주일 동안. 예. 좀 하라면 좀 하면 안 돼요? 아 정말. 그러면서 뭐 목사님 이름 부르지 말라고 그런 얘기나 하고 있고, 그냥 안 부를 거예요. 안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면 좀 해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은 유익을 위해 하는 말들인데 뭐가 창피해요? 작은 것부터 순종하셔야지. 신경질 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을 신명기 18장 18절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성경 구약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다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이 하나님이 이미 주신 신명기 18장 18절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가정의 말씀으로 잡았다는 거죠. 그럼 오늘도 잡으셔야죠. 그 말씀 갖고 기도하셔야죠. 우리 배우자가, 우리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신앙의 리더가 되게 하시고,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지금 하는 그 일을 통하여 사람을 깨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잡으시라는 거죠. 아멘. 이 부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 신명기 18장 18절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다 알았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그 사람이 되기를, 어느 가정에서 그 사람이 나오기만 바랬지 나이가 태어날 나의 아이가 신명기 18장의 주인공이 된다는 믿음은 없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받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먹어야죠. 주님, 내가 전도하고 있는 나의 게스트가 하나님 모세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여러분 셀에서 레마로 받으셔야 돼요. 나의 약속으로 잡으셔야 돼요. 저 뒤에 있는 이름 부르고 싶은 부르면 안 될까? 오재욱. 네. 신명기 18장 18절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또 이 자리에 있는 남편들, 아내 되시는 분들, 여러분 성전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 남편이 모세 같은 선지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가 모세 같은 선지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섬기는 게스트가 모세 같은 선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하십시오. 집에 가서 아멘 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좋은 사람이 한 명 보이는데 주일이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지난주 같으면 이름을 부르는데. 네, 알겠어요. 온 게 어디예요? 그렇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한 주간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 한나와 엘가나가 엘가나는 자신의 아내 한나에게 얼마나 믿음 좋은 얘기를 합니까? 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랬더니 엘가나가 뭐라 그럽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 모세 같은 선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부창부수죠, 부창부수.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 같은 선지자를 다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모세처럼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는 선지자와 제사장이 없습니까? 주님, 주의 영광을 증명하는 선지자가 내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탄하죠. 지도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리더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신명기 18장 18절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내 남편이 모세 같은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물질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을 통하여 사업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모세 같은 선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안수 집사님 되셔야 하겠지요. 모세 같은 선지자처럼. 왜 우리 교회는, 왜 우리 세례는, 왜 우리 남편은, 왜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잡으셔야죠. 주님, 내가 모세 같은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명기 18장 18절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기둥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이 기둥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이, 다음 세대가,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던 엘가나의 기도는 더욱 담대해졌어요. 나의 사랑하는 아내 한나를 통하여 모세와 같은 믿음의 일꾼이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8장 18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고 딱 하나예요. 신명기 18장 18절은 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꽉 잡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약속의 좋은 소식을 주셨는데 내 약속으로, 내 소식으로 잡으면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아멘. 소망을 가지라고 해서 나의 아이가, 나의 자녀가, 나의 배우자가, 내가 섬기는 나의 게스트가 속을 썩이고 세론들이 속을 썩이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이 어렵고 예배가 무너지는 이 힘든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눌려서 살지 마시고, 그러므로 낙심해서 살지 마십시오. 복음은 눌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눌려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게 복음적 사고예요. 아멘.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앉아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목사님 다른 거 다 기억이 안 나지만 신명기 8장 18장 18절 외우기도 좋아요. 욕하는 마음으로 외우면 돼요. 맞아요. 18장 18절 맞네요. 18. 그러니까 신명기 18장 18절 다른 거 기억이 안 납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 보내주옵소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제 성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전교회에서 장로되고 집사되고 권사되는 게 쉽지는 않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요. 잘해서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꾸준히 오는 거죠. 꾸준히.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성전교회에서 모세 같은 선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민족을 위한 선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내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금 교회도 안 나오고 맨날 교회 가면 핍박하는 나의 남편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여러분 믿으셔야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 왜요? 믿을 때 일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이들이 믿음의 일꾼이 우리 배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섬기는 나의 게스트가 지금은 너무 속을 썩이고 교회 오라 그래도 나올까 말까 확신만 한다 안 한다 그러더니 새해 삐꼬서 2주 나오더니 그 다음 깜깜무소식.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이고 약속을 잡으셔야 돼요. 지금 아이들이 시골 이 송전에 산다 그래서 우리가 뭐 눌릴 게 뭐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IQ가 좀 떨어져도 눌릴 게 뭐가 있는 것입니까? 외모가 떨어져도 제가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잠깐 눈 좀 닦고요. 여러분이 너무 눈비시게 아름답고 핸섬해서 그래요. 좋아하시네요. 여러분의 게스트가 끝까지 여러분 신명기 18장 18절 모세 같은 선지자, 그 말씀을 나의 레마로 잡으시라. 하나님은 믿을 때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한나가 자식이 빨리 태어나지 않았지요? 그렇죠? 특히 레위 지파, 한나의 아버지 엘가나는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에서 후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섬기는 일도 내 생애에서 끝나는 일이에요. 모세 같은 선지자가 내 생애에서 내 다음 때가 안 나타나는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엘가나와 한나가 계속 나이는 들어가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계속 나이는 들어가고 게스트는 안 생기고 세례도 안 받고. 그러더니 주여서 말합니다. 엘가나하고 한나한테 둘째 부인 만들어 봐라, 그렇게 권했어요. 그게 그 당시 풍습이었어요. 그런 배경 속에서 엘가나는 분인나를 아내로 맞았죠. 감사하게도 분인나는 시집 오자마자 애를 왜 이렇게 잘 낳는지 애가 빵빵빵 나온 거예요. 엘가나의 기도가 분인나를 통해 응답된 것처럼 보였어요. 맞잖아요. 신명기 18장 18절에 이 말씀이 모세 같은 선지자를 놓고 한나도 기도하고 엘가나도 기도했어요. 끊임없이 주여 우리 가정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가 민족을 살리고 민족을 세우고 비전을 세우고 신앙의 리더로 세워주옵소서. 그 기도를 계속했는데 여러분, 한나와 엘가나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분인나는 애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한나의 기도는 끝났고 분인나를 통해서 응답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분인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뭔가 막 잘 돼요. 막 되는 것 같은데 기도를 그렇게 많이 안 되는데 잘 되는 것은 여러분 응답이 아니에요. 근데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없지만 그 자녀가 태어나서 모세 같은 선지자가 될 거라고 기도하고 믿었어요. 믿는데도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은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 분인나는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그 분인나의 모습 속에 그게 없었어. 안 보였어요. 엘가나가 보니까 분명히 자식은 태어났는데 그 자식을 바라보니까 자식이 쑥쑥 태어나는데 그저 남편에게 인정받고 분인나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게 좋을 뿐이었어요. 자식이 태어나니까 그 자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민족의 사람, 비전의 사람, 그리고 신앙의 사람,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만들 거라는 그러한 기쁨은 없어요. 그냥. 근데 하지만 한나는 어떻습니까? 한나는 지금 옆에서 자식이 태어나고 자기는 안 태어나고 옆에서 게스트는 옆집의 성도들은 게스트가 뭐 잘 오고 다른 교회 성도들 보면 교회들 보면 뭐가 이제 새 가족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우리 교회는 죽을 똥 살똥해서 될까 말까. 할렐루야. 이번 주에 이제 11명이 하는데 그게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복음으로 변화되는. 그걸 바라보면서 신명기 18장 죄송해요. 여러분 애우나 안 애우나 보는 거죠. 신명기 18장 18절 18. 우리 세대는 열심히 하는데 초대 만찬도 하고 게스트를 부르고 그런데 게스트가 안 오고 근데 다른 데 보니까 뭐 게스트도 없고 초대 만찬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도 뭔가 좀 되는 것 같고 나는 뭐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집 보면 애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뒤로 자빠졌는데도 1등 하는데 우리 애는 그래. 근데 기도는 많이 하는 애예요. 이 애를 부모가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꾸만. 엘가나와 함께 하나님이 떠난 시대에 대해서 한나는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대해서 찢어지는 고통으로 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나는 계속 무슨 기도를 했냐면 응답이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세상이 혼돈하고 그리고 흑암이 깊은 데 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선포했어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데도
믿음으로 뭐가 안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래도 혼돈이 와도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선포할 때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남편을 보니까 희망이 안 보여요. 배우자를 보니까 희망이 안 보여요. 아이를 보니까 걱정만 생겨요. 왜 여러분이 걱정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건데 괜히 걱정하는 거죠. 지금 한나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어요. 한나와 엘가나가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가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만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안 믿어져도 말씀을 꽉 붙잡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배우자가 계속 뜻대로 안 되고, 기도하는데 자식이 소망이 없어 보이고, 그건 여러분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 신명기 18장 18절을 붙들고 딱 붙드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게 하십니다. 어떨 때는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가정의 아이들 형편, 물질에 대한 형편, 뭐 먹고 사나, 어떻게 키우나, 이 아이들 어떻게 키우나, 우리 배우자는 어떻게 먹고 사나, 나는 어떻게 먹고 사나. 근데 신명기 18장 18절을 보면서 계속 기도했는데도 이 상황들이 자꾸 안 되니까 사업장도 안 믿어지고, 현실도 안 믿어지고, 약속의 말씀도 안 믿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꽉 붙잡고 구하세요. 상황을 보고 믿지 마시라고요. 엘가나와 함께 5년을 넘게 모세 같은 선지자를 내 자녀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얼마나, 이제는 막 여기서 기도해서 처음에는요, 하나님, 내 자녀가 신명기 18장 18절에 모세 같은 선지자로 아직 생기지도 않았는데 나이는 들어가지만 태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게스트 이번에도 했는데 나의 게스트는 수료가 안 되네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면서 계속 머리로만 기도했는데 이제는 어디로 들어와요? 쭉 흘러서 한나가 여기 흘러갔고 이렇게 쭉 넘어 여기서 기도가 나와요. 네? 째려보지 말아요. 네? 이렇게 좀 이쁘게 좀 봐요. 이름 부르지 말라 그래서 안 부르는데. 은혜는 되나요?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의 그 신명기 18장 18절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말씀과 평생의 자녀와 게스트와 남편과 배우자와 가정과 교회와 우리 목사님을 향한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머리로는 주님이 이 자녀가 그렇게 되는데 현실로는 안 태어나고, 현실로는 태어났는데 싹도 안 보여요.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도 안 돼요. 떡잎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안 돼요. 얘가 되겠나? 근데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여기에서 일로 와요. 왠지 알아요? 분인나 때문이에요. 알겠어요? 분인나 때문에 한나의 기도가 이게 이제 여기서 하나님, 신명기 18장 18절이 나의 배우자를 향한 말씀, 게스트를 향한 말씀, 자녀를 위한 말씀,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 리더를 향한 말씀이기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여기로서만 자꾸 있는데 분인나가 자꾸 속을 썩이고 긁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여기서 토해서 일로 와요. 제발 나도 여러분, 때로는 이 분인나가, 이 나쁜 분인나래, 이 분인나가 깐죽깐죽대고 속을 썩이는 것을 여러분 나쁘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분인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분인나 덕분에 가슴을 통하는 기도를, 약속을 붙들고 가슴으로 오는 기도를 절절하게 해보세요. 아멘. 한나와 엘가나는 모세 같은 지도자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주께서 자식을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했어요. 그리고 엘가나는 예배를 드리는 후에 가족들에게 분깃을, 몫을 나눠줬어요. 근데 놀라운 게 나와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오늘 사무엘상 읽어보면요, 엘가나가 분인나와 분인나의 아이들에게 각자 몫을 이렇게 줬어요.
근데 한나에게는요,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세요. 뭐라고 나오는지. 처음엔 제가 이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갑절을 줬대요. 여러분, 갑절이란 말은 자식이 없잖아요. 그럼 자기 목만 주면 되잖아요. 근데 갑절이라는 건 뭐예요? 자식이 없지만 자식이 있을 걸 믿고 자식 목까지 줬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뭔 말인지? 믿음의 행동이라는 얘기예요. 야, 이 엘가나가 보통이 아니에요. 저는 이쪽에 앉아있는 남자분들이 전부 이 엘가나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 왠지 아십니까?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상황이 믿음인데요. 보세요. 엘가나는 분인나가 아니라 한나와 함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태어날 거라고 믿고, 지금 현재는 분인나가 속을 썩이고, 지금 현재는 나이가 멀어가고, 지금 현재는 신명기 18장 18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요, 엘가나는 어떻게 하냐면 믿음으로 아이가 생겼을 것을 선포하면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업장이 힘들고 게스트가 없고 세론들이 속을 썩이고 힘든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신명기 18장 18절의 말씀이나 그 외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낙심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셀에 게스트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있는 것처럼 행동하셔야 되고, 처럼이 아니라 있다고 믿고서 행동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사업장이 지금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갑절로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미 주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시라는 얘기죠. 행동이 이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해야 되는데, 그 가정에 그 셀에 누가 속을 썩이고 세론이 힘든 일이 일어나면 벌써 리더나 엄마나 아빠나 또 가정의 배우자나 보면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약속 잡고 기도했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여러분의 현실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고 믿고 행동하셔야 돼요. 저분 보면 지금 낙심할 텐데, 저분 요즘 아프다는데, 저분 요즘 분인나가 속 썩인다는데, 저분 요즘 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고 있지 않는다는데 라고 그런 말이 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 같은 선지자를 주셔서 우리 사업장을 일으키고, 이 사업장이 영원구원의 사업장, 비전의 사업장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다면, 지금 현실 아무 증거가 안 보였다 할지라도 행동은 갑절이 되어야 돼요. 근데 벌써 행동이 죽어버렸어요.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행동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갑절입니까? 몸이 아파요. 근데 이미 죽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나의 배우자가,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가 몸이 아파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배우자가,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의 자녀가,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성전교회가, 우리 게스트가 지금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나는 신명기 18장 18절을 보고 이 사람이 제 생산의 리더가 되기를 원하고 이 남편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다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행동은 믿음이어야 돼요. 세상 끝난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좀 아멘 좀 하면 안 돼요? 아니, 여기 2줄. 슬리핑? 졸려요? 엘가나가 한나에게 갑절을 나눠준 것은 분인나에게는 어떤 일이에요? 열받는 일이에요. 자식도 안 낳았는데 뭘 갑절이나 줘요? 안 그래? 여러분, 자신이 엘가나를 위해서 자녀를 낳아줬는데 자식 하나 없는 한나에게 마음을 더 주고 있다는 거죠. 또 자녀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세워주지 않고 저렇게 한나만 높여주니 나는 뭐가 되는가 하며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요. 그런데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두 번이 나와요. 자, 볼까요? 갑절을 주는데 시작. 한나에게는 뭘 줬어요? 누가? 엘가나가. 그럼 엘가나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신명기 18장 18절을 붙잡고 하나님이 자식을 생기게 하시고 그 자식은 자식만이 아니라 보통 자식이 아니라 모세 같은 선지자라는 것을 믿고 했는데 뭐예요? 하나님은 임신을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해도 어떨 때 하나님이 막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던 그 순간은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에 대하여 분인나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 보시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갑절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섭리로 맡고 있는 상황이 있을 때 그 섭리의 상황을 가지고 오히려 상대방을 격동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볼까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자, 보세요. 그렇게 하더라. 동일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분인나는 악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자가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대. 그런데 무슨 재물의 분기를 갑절이나 나눠줘. 이런 사람이 꼭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가정에 문을 막고 안 되게 하시고 기도하고 붙잡고 가는데 안 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의 섭리를 남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것으로 나쁘게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누군가를 위해 향하여 하나님 일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악담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나쁘게 쓰고 있는 거예요. 한나는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이런 것이었어요. 자신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이유는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인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신명기 18장 18절을 붙들고 하나님 이 아이가 모세 같은 선지자가 되게 해달라는데 이 아이의 앞길을 보니 자꾸만 뭐가 막혀요. 안 돼요. 풀리지가 않아요. 안 돼요. 이 사업장이 남편이 가정이 일터가 하나님 모세 같은 사업장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뭐가 자꾸 하나님이 막아요. 셀을 놓고 게스트를 놓고 12주 열린 모임을 하고 해피코스를 하고 섬겼는데 자꾸만 뭐가 막혀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더 힘들어요. 분인나보다 이게 더 힘들어요.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신자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 하나님 약속 믿고 저렇게 인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야, 저거 뭐야? 예수 믿더니 꼴 좋네. 뭐 말씀 믿음으로 살아도 꼴 좋네. 사업장도 안 되고 왜 배우자도 속썩이고 아이들도 엉망이네. 그럴 때 우리는 속이 상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가정이 집에 돌아갈 때 분위기를 봐요. 아주 난리 개판 5분 전이에요. 자, 보세요. 사무엘상 7장 1장 7절 보세요. 자, 시작. 매년 한나가 1장 7절. 사무엘상 1장 7절. 매년 한나가 자, 다 찾으세요. 자, 엘가나가 믿음으로 갑절 줬지요? 그렇죠? 한나는 또 믿음으로 잡았죠? 그리고 예배드리고 돌아가요? 그러면 좀 분인나도 좀 변화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집안 분위기가 성령 충만하기는커녕 싸움판이에요. 지금 보세요.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안 분위기가 천국이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는 막 짜증나고 몸이 힘들어요.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좀 누우셔도 돼요.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싸우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돌아오면 5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예배 드리고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믿음으로 행동해야지 하고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또 싸우고. 그래서 또 이래요. 다음부터는 교회 가나 봐라, 예배 드리나 봐라, 제자 훈련 드리나 봐라. 그런 심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매년 실로에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 엘가나는 똑같아요. 갑절. 한나에게 보이지 않는데, 그 아내에게 어떤 보임도 없고 어떤 증명도 없는데 그저 믿어지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변함없이.
여러분 상황이 어지러워도 지금의 상황에 믿음의 증거들이 아무것도 안 보여도 셀 사역을 하고 집중 열린 모임을 하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나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데도 그 아이에게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고 나의 배우자에게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고 나의 게스트에게 변화가 안 보이고 변화가 보이는 게스트도 있지만 내가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스트가 제일 속을 썩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떡하실 건데? 낙심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어요. 모세 같은 선지자가 되게 할 거다. 변함없이 믿음의 행동을 하셔야 돼요. 갑절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끝까지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내 배우자가 나의 게스트가 나의 자녀가 아무 증거가 없어도 이 자녀는 모세 같은 사람이 될 거라고 끝까지 믿고 말씀 하나 붙들고 믿음으로 가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엘가나는요 신명기 18장 18절을 자기의 가정의 말씀으로 잡았어요. 그럼 여러분의 셀로 잡으셔야죠. 나의 게스트가 나의 세론이 모세 같은 선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배우자가 나 자신이 모세 같은 선지자, 민족을 살리고 그 물질로 그 일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그리고 비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한나의 믿음이 됐어요. 남편의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은요 대부분 지금은 여성들의 믿음이 훨씬 낫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남자들의 믿음이 먼저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분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또 먼저 될 수도 있는 거죠. 할렐루야. 왜 아멘을 안 할까? 아멘 좀 해봐요. 웃지만 말고. 할렐루야. 집에 가서 할 거예요? 집에 가서 할 거예요? 집에 가서 할 거예요? 한나는 엘가나를 통해 말씀을 알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이름을 부르고 싶네. 집에 가서 부인에게 그래요. 여보, 신명기 18장 18절이 우리 가정의 말씀이야. 내 말씀이야. 부인에게 알려주고 아이가 못 알아먹으면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그런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한나가요 그 말씀을 머리로는 알았는데 가슴으로 오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 그랬어요? 불인나의 핍박과 조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가정 생활을 할 때 같이 친척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여러분의 속을 썩일 때 그것을 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 기도의 도구로 쓰셔야지 시험 드는 도구로 쓰면 안 돼요.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 주위에 분인나가 있어서 뒤에 다니면서 그 사람을 악담하지 마시고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는 이제 거의 마무리할게요. 2분 안에 마칠게요.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붙드는 기도였어요. 그게 뭔데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린다. 하나님은 내 가정을 다스린다. 하나님은 나를 다스린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다스린다. 하나님은 내 가정을 다스린다. 나의 남편을 다스린다. 나의 자녀를 다스린다.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쁜 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주권을 잡고 기도했다는 거죠. 아멘. 한나는 이 기도의 내용을 엘리에게 설명해요. 이제 기도를 하고 내가 응답받았다 그래서 그 내용을 누구한테 설명해요? 엘리 제사장에게. 그게 사무엘상 1장 17절이에요. 다 왔어요.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니 당시에 믿음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엘리를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엘리는 무능한 사람이었고 엘리는 신앙적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지금 무능한 엘리가 한나에게 해준 것이 뭐냐면 덕담이었어요. 축복이었어요. 근데 한나는 엘리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흔해 빠진 덕담으로 받지 않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과 약속으로 받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님이 앞에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선포할 때 그것을 그냥 흘러듣는 덕담으로 받지 말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는 자가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아멘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왜 아멘을? 응? 응? 예? 예? 그래도 눈은 많이 초롱초롱해졌네요. 18절을 보세요. 오늘 18이 계속 나오네요. 18절을 보세요.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에게 엘리에게 그 무능한 엘리에게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엘리가 선포한 말씀이 내 몸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녀가 지금 없지만 그 아이가 모세 같은 선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믿었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아서 애가 안 태어나도요.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집에 가서 얼굴빛에 밥 잘 먹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받은 거예요. 그럴 때 그게 레마가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가서 맛있게 밥 먹고 얼굴에 근심이 없었다.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얼굴에 근심이 있고 얼굴에 걱정이 많고 자녀에 대한 걱정, 또 이번에 게스트하면 뭐해, 또 게스트가 또 속속일 건데 이런 걱정이 있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나에게 레마로 받지 않은 거예요. 나의 말씀으로. 당장 아이가 생긴 것도 아니고 당장 분인 나에 지금 계속 분인 나는 조롱하고 있었어요. 계속. 하지만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하나님 신명기 18장 18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믿고 확신을 차서 일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직장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가정주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얼굴은 지금 애가 안 태어나고 게스트가 없고 배우자가 변화되지 않고 아이도 변화되지 않고 그리고 계속 조롱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근심이 없었다. 왜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 주권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스림. 오늘 해답이 없어도요, 현재를 하나님이 다스림을 붙들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현재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소유도 없고 조롱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신명기 18장 18절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내 자녀의 말씀이 되고 우리 셀의 말씀이 되고 우리 교회의 말씀이 되었다고 이미 믿고 담임 목회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이미 믿고 여러분의 일상에 근심이 없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